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대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은 자는 타크몬인 곧 에스닌 아리노니 그가 800명을 향해 그의 창을 들어 한 번에 죽였더라. 대단한 용사죠. 그의 다음으로는 아호와인 도도의 아들 엘라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더라.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필리스티안들을 대항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자 도망간 거죠. 그가 일어나 필리스티안들을 치되 혼자 싸운 거예요.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더라. 그의 다음으로는 하랄인 아게의 아들 삼만이라. 필리스티안들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함께 모였을 때 백성들은 필리스티안들을 피하여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저지하여 필리스티안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자,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39절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찾고자 원해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고 또 진리의 지식을 들을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인지하게 해주시고 또 이 좋은 환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잘 구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많은 열매와 간증이 또 기도 응답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 왕에게는 그와 전장에서 함께 누볐던 용사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8절에서는 그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들 같죠. 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이름도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의도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자, 이 이름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이 이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들이 길게 지루하게 나온다고 해서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들도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말씀들이죠. 그 이름들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간수하시고 보존하실 순수한 말씀들이죠. 절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말씀들인 겁니다. 이 이름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네로, 샤를마뉴, 칭기스칸, 비스마르크, 나폴레옹 등등 세상은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름들에 대해 관심조차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파라오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시프라라든지 푸아, 이런 용기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더 기억하십니다.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렸던 용기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들은 세상 어떤 제왕들보다도 용기가 있고 특별히 기억될 만한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의 이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부터 39절까지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높이셨던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이 셌고 용맹했어요. 전사였고 매사에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신뢰예요. 신뢰.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신뢰,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용감한 장수 밑에는 약한 군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처럼 용사이자 전사였던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이든 성읍 아니든 전시 상황이든 평시 상황이든 언제 어디서고 다윗 왕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야전 군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수론의 왕인 모세에게도 힘센 전사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요.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에게는 큰 방패들과 창들을 지닌 군인들이 있었고 작은 방패들을 들고 활을 쏘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힘센 용사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에게도 116만 명의 전사들과 힘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시야 왕을 이야기할 때는요, 싸움 잘하는 군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싸움 잘하는 군대.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군대. 그들은 31만 명의 힘센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스키야 왕 역시 그와 의논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용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심지어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에게도 힘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용사들은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지금 이 배교한 기호의 시대에도 그러한 용사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을 다니는 이런 든든한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이들 용사들은 시국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도 큰 힘을 발휘했지만 상황이 위태로울 때는 더 큰 힘과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죠. 지금이 난세예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이 배교의 시대에 누가 진리를 잘 실행하고 있고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모든 혼란과 배교와 거짓 교리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같은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위대한 왕들을 수행하는 힘센 용사들이 있었다면 이 교회 시대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런 용사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다 그랬어요. 단순한 군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군사들이 돼요. 여러분은 훌륭한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집하신 영적 군사들이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 몇몇 용사들의 용맹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수많은 대적들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녀야 됩니다. 없다면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용사들 중에서 이 타크몬인 곧 에스닌 아디노가 나옵니다.
그는 대장들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였어요. 800명의 적들을 향해서 그의 창을 들어 한 번에 그들을 죽인 전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역대기상 11장 11절에서는 300명의 적들을 대적해서 창으로 한 번에 죽인 용사 야소부암이 나와요. 이 아디노는 800명이에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었죠. 아비새도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비새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어요. 재판관기 3장에 보게 되면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죽인 샴갈 재판관이 나오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로 필리스티아인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칼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싸웠죠.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키손강으로 끌고 가서 그들 다 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매일 매순간 모든 성도들 개인의 마음속과 주위 환경과 가정과 직장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전쟁이에요. 특히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세상 교회들의 시비와 비난과 조롱과 모독과 협박 등 다양한 공격들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한때는 우리와 함께했던 자들이 배교에서 나가더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부류임을 그들 스스로 드러낸 것뿐이에요. 이러한 영적 전장 곳곳에는 화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포성 소리와 전차의 기동 소리가 지축을 울리고 있고 사방에서 빗발치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포탄이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하고 전사하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장 한복판에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은 짐승의 고깃점이나 뜯어먹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성질이 무척 사나운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봐도 그들이 우리에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사방팔방이 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전쟁 또 사방팔방이 적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전장에서 이미 죽어버린 시신들을 붙잡고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 잠들어 있는 교회에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 필요가 없죠. 이미 그의 입속에 삼켜진 교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울부짖지 않아요. 사탄은 죽어있는 성경, 잠들어 있는 성도, 잠든 교회, 죽은 교회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고 따르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죽어있는 성경이라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진작 끝났겠죠. 변개된 성경과 교단 교리로 병들어 있고 돈을 향한 사랑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수치스러운 음행으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으며 상처와 상한 곳과 골마 터진 자국투성이요, 그야말로 문둥병처럼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나라 기독교계를 향해서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지켜왔다면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싸우기 싫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싸우기 싫죠. 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편하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걸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축정이들이 많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을 흉내내는 짝퉁 성경을 만들어낸 정동수나 그의 흠정력처럼 변개된 성경을 써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다면요,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되었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또한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 교단 교리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교리적 해석과 실행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각자 자기 믿음대로 행하면 되지, 왜 교리 때문에 싸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우리를 향한 그 거침은 없어졌겠죠. 우리 역시 싸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교단을 만들거나 기존 교단에 편승하여 교세 확장을 하면서 어쩌면 쉽게 대형교회를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우리 역시 정동수나 그의 교회처럼 비겁한 겁쟁이들이 되어서 적들과 타협하거나 적들에게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이단 꼬리표를 떼달라면서 면죄부나 구걸했을 것이에요.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단 꼬리표가 떼이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세상 교회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꼬리나 흔들고 있는 애완견이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배교한 교회들 앞에서 알랑방귀나 끼고 앉아있는 애완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바른 교리와 바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적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용감한 경비견이 되어야 돼요.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경고하는 충직한 감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최소한 바른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지키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 있게 사역하는 참된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선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과 참다운 신약 지역교회인 성경침례교회와 그 안에 소속된 소중한 성도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통해 전수된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들을 누군가가 파괴하고 저지하려 한다면 저는 러크만 목사님과 이소호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직한 견공이 되어서 그런 자들을 향해 힘차게 짖고 물어뜯고 공격할 것이에요. 성도들 간에 물어뜯지 말고 바로 그런 자들을 물어뜯어야 되는 것이죠.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단순한 1대1의 싸움이 아니에요. 적의 수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주 눈물로 말했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눈물로. 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셔야죠. 적들의 수와 규모로만 보면 중과 부족의 싸움이에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몰라요. 수나 규모로만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싸우진 않죠. 우리는 수로 안 싸워요. 규모로 안 싸웁니다. 교단으로 안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지,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이 없고 바른 진리의식이 없다면요, 매번 불안불안하죠. 싸울 힘도 안 생기죠. 용기도 없죠. 그때는 우리가 약하니까 타협하기 바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의 칼로 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종들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지식, 세상적인 관념과 사상, 신념, 더러운 죄들, 탐욕,
육감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단련되어 있는 그야말로 마귀가 자랑하는 정예병들입니다. 그 수도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런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과 진리를 외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발휘할 자신감이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직장 안에, 또 대학교 안에, 지역사회 안에 나 혼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성경적인 지식과 온전한 성별을 용기 있게 표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저 그들이 떠들어대는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가증스럽고 추악하고 음탕하고 더러운 말들에 희희낙낙대면서 같이 맞장구나 쳐주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피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에 애써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의 기분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맞춰줘야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해서 나와야 되죠.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나 주장이나 그런 신념에 대해 왜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건 비굴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는 성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국가를 지키는 것도 힘입니다. 사람들은 뭐 외교라 그러는데요, 외교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힘이 없는 국가가 무슨 외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짓자 외교를 하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힘을 갖춰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정령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간다 그랬어요. 잠언 24장 5절에서 성경적인 지식으로 스스로를 무장할 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선교를 했던 헨리 마틴이 있습니다. 헨리 마틴은 혈혈단신으로 카톨릭 신부나 유대인 학사들, 그리고 이슬람교의 수도승들, 수피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런 대적들 앞에서 헨리 마틴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들을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헨리 마틴의 상대가 안 됐어요.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과 명철로 가득 찬 헨리 마틴을 당해낼 그런 대적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용사와 그렇지 못한 겁쟁이들의 차이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비겁한 겁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힘이었어요. 전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 공부를 오래 했어도 힘이 안 나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는 설교를 몇 번 듣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몇 번 읽지도 않았는데, 진리의 말씀 몇 번 배우지 않았는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냥 생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부셔야죠. 그냥 우리는 무모하게 막 우리 힘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주는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용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두 번째로,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서 칼을 내려놔서는 안 돼요. 9절과 10절이죠.
그의 다음으로는 아호와인 도도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더라.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필리스티안들을 대항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자 그가 일어나 필리스티안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더라. 자, 얼마큼 그렇게 끈질기게 싸웠으면 그랬을까요? 결국 뭘 이뤘습니까?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더라. 혼자 싸운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상 11장 13절에 의하면 당시에 엘르아살이 싸웠던 전투가 이 파스담밈 전투예요. 적들을 무서워한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리가 가득 찬 땅 한가운데 홀로 서서 그 땅을 방어했던 인물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싸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죠. 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결코 진리의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무장해제 당한 군인과 똑같습니다. 무장해제를 하는 순간 적의 칼날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배교를 하는 것이며 누가 실족하는 것이며 누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이 강단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성경대로 실행하라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사자가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 사람은 언젠가 또 희생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달라붙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달라붙다가 영어로 클리브예요. 클리브. 이 클리브라는 단어가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는 이 밀착하다, 딱 붙는 거, 밀착하다,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칼인 진리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밀착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바로 클리브예요. 아까 칼이 손이 칼에 달라붙은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하고 그분께 밀착해 있으라는 것이죠. 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22절부터 보시면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께 밀착하면, 자,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23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리니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너희 발이 밟는 땅은 어느 곳이나 너희 것이 되리니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와 그 강 곧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맨 끝 바다에까지 이르러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은 모든 땅 위에서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임이라. 자, 여기 22절 보면요, 주 하나님께 밀착하는 방법을 세 가지 요소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밀착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행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밀착했을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이죠. 23절에서. 두 번째, 24절에서 정복하는 땅, 너가 밟는 땅을 전부를 주겠다는 유업에 관한 약속이죠. 자, 승리의 약속, 유업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주변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승리, 유업, 보호.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항상 밀착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유업, 전장에서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약속,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한 마지막 권면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밀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밀착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돌아서서 이런 민족들의 남은 자, 즉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밀착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요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잘못된 밀착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승리가 없는 것이죠. 망할 때까지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밀착해 있고 무엇에 밀착해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밀착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밀착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클리브예요. 붙어있다. 붙어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무기를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 성읍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앞으로 뻗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은 성읍 주변에 매복해 있던 매복병들에게 일제히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함락시키고 불을 놓으라는 신호였어요. 동시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성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앞으로 뻗었던 그 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두지 않았어요. 계속 이러고 뻗고 있었어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창을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이 10분 만에 안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20분도 더 걸렸겠죠? 아니죠. 1시간, 아니 그 이상 걸렸을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10분조차 들고 있기도 어려운 그 무거운 창을 앞으로 뻗치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해요.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창을 거두거나 결코 칼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전신 갑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총알을 다 쏠 때까지 총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육박전을 벌여야 돼요. 치고 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싸우다 보면 때로는 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잡고 싸워야 돼요. 아까 이 특송도 있었잖아요. 잠시만 견뎌요. 잠시만.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부지런히 말씀에 밀착해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이 없다고 여길 때일수록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진리의 말씀에 더욱 밀착해 있어야 됩니다. 세파에 지치면 지칠수록, 세상 일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분의 말씀에 더 밀착해야 돼요. 몸이 약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빌리 선대는요,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너무 늙어서 자신의 주먹과 발에 죄와 싸울 힘이 없을 때 나는 잇몸으로라도 싸워서 죄를 물어뜯겠다 그랬어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광고 선전에는 잇몸을 좀 씹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마음대로 중단할 권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 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로,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에서 그의 다음으로는 하랄인 아게의 아들 삼만이라 필리스티안들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함께 모였을 때 백성들은 필리스티안들을 피하여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저지하여 필리스티안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녹두나무 밭 한가운데 홀로 서서 밀려오는 적들을 혼자서 저지하고 적들을 죽인 용기 있는 용사입니다. 새카맣게 밀려오는 적들을 보였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무섭게 느껴지죠. 하지만 용기 있게 거기서 맞서 싸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용맹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전장은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전장이에요. 그런 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두려워 도망갈 때 우리는 굳건히 서서 버티며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중압감도 이겨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19세기, 20세기 영국 선교사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초콜릿 아시죠? 초콜릿. 이 초콜릿 군이라는 그 제목의 그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용맹함을 잃어버렸다. 용맹함이 없는 군사는 실전에 참가하지 않는 군인, 곧 초콜릿 군병이다. 초콜릿 군사는 초콜릿처럼 물에 닿으면 풀어지고 작은 불 가운데 불 기운에도 녹아버리고 만다. 달콤하기 그지없는 막대 사탕과 사탕 과자 같다. 초콜릿 군사는 전쟁을 생각만 해도 갑작스러운 오한이 들고 전투 소집 명령에 온몸이 마비되어 버린다. 하지만 진정한 군사는 모두가 용사다. 그는 평안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유혹의 손길도 거부할 수 있다. 고난과 질병, 죽음을 회피하라고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목소리도 거절할 줄 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영예를 저버리는 비겁한 군이 되겠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용맹스러운 군인이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용기 있는 군사들은 적어도 일당 100, 일당 1000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 13절부터 17절에는요 30인의 우두머리 중에서 3명이 언급되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필리스티안들의 거점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적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용사들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위협도 이미 죽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비록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대배교의 시대이긴 해도요, 오늘 본문 세 번째 인물을 통해서 보듯이 전장 한복판에서 그 배교의 물결을 저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바로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투사들이에요. 믿음의 투사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1901년에 변개된 ASB가 출판된 이후 줄줄이 출간된 NASV, NIV 등 각종 변개된 성경들이 신학교들과 교회들을 휩쓸어서 엄청난 영적 파멸과 대배교가 일어났을 때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 싸웠던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클라렌스 라킨, 전천년 세대주의 교과서인 세대적 진리를 썼죠. 또 막강한 영향력으로 한때나마 미국 남침내교의 배교를 막았던 제이 프랭큰 노리스, 밥 존스 대학을 설립한 복음전도자 밥 존스 시니어, 구원받은 러시아 유태인으로서 훌륭한 복음주의자인 히만 애플만, 캐나다 토론토의 위대한 선교 지도자 오스왈드 스미스, 피 흘린 발자취의 저자 J.M. 캐롤, 그 외에도 잭 웰첸, 헤럴드 스미스, 밥 그레이, 샘 모리스, 헤럴드 사이틀러, 탐 말론, 올리버 그린, 잭 하일스 등등의 위대한 믿음의 수호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 공통점은 위대한 구령자들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설교했고 이들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러크만 목사님을 알고 있죠. 대배교의 시대의 말미를 진리로 장식하는 그러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2016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성경 침례교회와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과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했고 또 수많은 책들을 쓰게 된 것이죠. 독보적인 존재예요. 독보적인 존재. 그런 분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인가를 성경적으로, 원문 비평학적으로 권위 있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독보적인 학자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에게서 배운 신학생들과 성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리에 설교하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있죠. 이 외에도 빌 유뱅스라든지 재작년에 주님 곁으로 가셨죠. 피트 맥켄지라든지 레리 벤스라든지 릭 존스 등이 강력한 복음 사역을 펼쳤죠. 또한 2016년에 주님 품으로 간 잭 칙, 알베르토 시리즈라든지 다수의 만화 전도들을 통해서 신약 문서 선교에 한 획을 그었죠. 그 외에도 조셉 앤더슨, 크레그 피츠제랄드, 데이비드 로빈슨, 마이크 플래치, 릭 와일스, 로버트 크리스, 필립 로빈슨, 매튜 셔루스, 로저 브루나스, 마이크 세실, 다니엘 바드웰, 마크 던랩, 마이크 다빈스, 마이클 허긴스. 이 이름들이 생소하면 안 됩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선교사로서 세계 각지에 파손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은사주의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비롯한 각색 이단 교리들이 교회들을 잠식하고 있고 저주받을 사회복음으로 처음부터 영적 황무지였던 이 한국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이 계셨죠. 바른 말씀을 토대로 한국 최초의 신약교회의 모델인 성경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김경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최초. 모든 게 최초예요. 한 번은 보니까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답시고요, 최초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침례시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쓰고 있는 성경 뭐죠? 그 성경 누가 번역했죠? 당신들이 쓰고 있는 책들은 누가 어디서 펴낸 거죠? 그것들을 시작한 사람이 최초 아닌가요?
그들은 뭔가 강박관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안 되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들의 입지가 살거든요. 무언가 최초로 남아야 그들이 진짜인가 보구나, 사람들 속일 수 있거든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역 아닌 사역을 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김경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최초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없애버리겠어요? 최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설교해야죠. 아직 나이가 젊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거둬가시냐 이거예요. 쳐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뿐만입니까? 말씀 보존학회,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날의 양식이 있죠. 바이블 마스터가 있죠. 킹제임스 신학교가 있죠. 연수원이 있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12개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들이 휴일이든 토요일이든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앞으로 30개 이상의 지역교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12개가 있으니까 18개 이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18명의 신실한 설교자와 성경교사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 30개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 거리는 금방 가요. 여기에 있는 소수의 정예병들이 주님을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한다면 변혁이 일어납니다.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럭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는 뭔가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일어나는 것인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남았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싸움을 그만해라, 그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용기 있게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더 지속돼요. 브나야에서부터 엘하난 등 마지막 우리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거명됩니다. 이들 용사들은 위대한 다윗 왕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우리 역시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영예입니다. 실로 감사한 일이에요. 군사들은 그들을 군사로 부르신 군대장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믿음의 용사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힘, 인내, 용기. 한번 용맹스러운 일을 떨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용사로 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식 교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식 목사들,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자, 그런 자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데 그걸 교회라고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건 사역이 아닌데 그걸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런 최악의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진면모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독특한 백성으로서 세상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생활 방식과 간증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자고 할 때 우리는 노우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배교의 길을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할 때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오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부추기고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짓누르고 엄습해 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가 처해 있는 이러한 영적 현실의 필요와 하나님의 일꾼이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도 잘 나와요. 헌금도 해요. 찬송가도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무뎌져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임무가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이 끝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양심이 무뎌져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 사로잡혀서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용사들로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최악의 교회 시대에, 그 시대의 흐름에 편성한 비겁한 성도가 되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역행하는 용맹스러운 최고의 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영을 힘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